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뿌띠뿌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띠부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스티커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예요. 포켓몬스터라는 빵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삼립에서 20년 전에 나왔었던 것이 이번에 다시 출시하면서 그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 포켓몬들을 그린 그 뿌띠뿌띠실 이것이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피카츄는 하나 거의 10,000원에 팔리고 있고 빵이 하나 1,500원인데 그렇게 팔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10봉지에 포켓몬 빵 10봉지가 15,000원인데 그 이상의 실은 6,000원, 단대기는 1,500원 이런 정도로 그 뿌띠뿌띠실이 가격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캐릭터 그 그림의 실을 돈을 받고 걸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캐릭터 그 실에 사람들이 나름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 캐릭터가 나왔던 그 20년 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만화 영화 또 자신이 즐겼던 그것이 생각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팔고 그렇게 더 가치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물건에 이야기가 담기면 더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선서할 때 한 손을 올리고 한 손을 성경 위에 올리는데 무슨 성경을 사용하냐 하면 바로 링컨의 성경을 사용합니다. 16대 대통령 링컨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성경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건에 이야기가 담기게 될 때 더 가치가 있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떡과 잔,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의 의미,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유월절 만찬, 첫 번째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우리도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설날 전날 모이죠. 설날 전날 모이고 추석 전날 모여서 뭐 합니까? 함께 정 굽고 뭐 찌짐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유월절 전날 모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유월절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밤인데 그 전날 목요일 날 지금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음식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승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유월절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함께 나누는 이 유월절 만찬은 정말 잔치고 큰 기쁨인데 먹는 음식을 보면 별로 그렇게 승리의 음식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먹습니까? 우리들도 다 성찬식에 먹었었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맛없는 그것. 그리고 또 뭐 먹습니까? 쓴 나물,
굳이 맛있는 나무를 놔두고 쓴 나무를 먹거든요. 또 기록에 보면 그 소금 그릇을 두고, 그리고 또 그들이 포도주 잔을 마시기도 하고, 또 먹을 때도 자세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또 뭐 먹습니까?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지요. 그냥 음식 잘 차려놓고 먹었으면 그냥 배불리 먹었다 했을 텐데, 이런 특이한 모습의 자세로 또 여러 가지 맛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먹던 자녀들이 아버지께 물어보겠죠. 아버지, 이거 왜 먹어요? 맛없는 떡 왜 먹습니까? 이 고기는 왜 먹죠? 이 쓴 나물은 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노예로 있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우리가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내보내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물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나오고 재앙을 10가지를 맞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문을,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셔서 우리는 다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맛없는 것, 이것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맛없는 빵, 맛없는 음식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먹는 유월절 음식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 잔에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속썩이고 제자 안 할래요 하면서 도망치고 막 그랬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지금 예수님 잘 따라왔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예수님은 안 버리고 끝까지 지금 6월절 만찬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파는 유다는 알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가 말했다. 그래, 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즉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뒤에 본문에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사실은 유다만 예수님 버린 게 아니고 베드로만 예수님 나 몰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몽땅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만찬 이후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걸 이미 또 예언으로 이제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잔을 주시면서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즐겨보는 만화책이 있는데 이제 네이버 웹툰이었던 신과 함께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염라대왕, 우리나라 이제 그 저성관이죠. 염라대왕이 이 소방관을 재판하는데 제일 처음엔 의인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점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저질렀다. 불효죄.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 네가 나를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재 씨가 그 죄가 쓰여 있는 그거를 쫙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는 심판하지 않는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복음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제자들이 아직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안 지은 죄 그것도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26절에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주신 그 빵이 있어요. 여러분 빵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 뭐 빵이든지 고기든지 뭐 나물이든지 그것은 먹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됩니다. 그죠? 영양가를 흡수해서 내 몸이 되지 않습니까? 빵을 먹으면 빵이 내 몸이 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내 몸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떡이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면 그 떡이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몸이 되신다. 그럼 그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한다는 거냐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떡 주신 일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생기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베푸는 이 기적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한다면 너희는 이제 나의 이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용서해주고 너희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성만찬, 만찬식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보고 우리가 잔을 보면 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보고도 동참하라라고 하시는구나를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수요기획 루차 리브레 가면 속의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TV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멕시코에는 국민적인 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근데 그 레슬링은 또 뭐가 특징이냐면 가면을 쓰고 해요. 사람들이 뭐 알록달록한 가면을 쓰고 혹은 황금색 가면을 쓰고 서로 레슬링을 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막 이제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998년에 멕시코 시티 그 수도에서 레슬링 선수가 더 이상 레슬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23년 동안 레슬링을 하다가 은퇴한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할 때 황금색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가면을 드디어 23년 만에 벗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은퇴하는 그날 53세의 나이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얼굴을 딱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이 사람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프라이토르멘타 해서 폭풍의 수도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굴을 딱 공개하니까 알고 보니까 신부님인 거예요. 가톨릭 신부님이 23년 동안 레슬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한 얼굴로 웃고 있는 얼굴이 딱 이렇게 그 방송이 됐는데 왜 신부님이 23년 동안 레슬링을 하셨는가?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신부님이 고아원을 하시는 거예요. 고아원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레슬링을 할 수 있어서 가면을 덮어쓰고 폭풍의 수도사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레슬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이들 밥을 먹여주고 2,5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이들이 신부님은 레슬링을 하다가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고요. 코에는 연골이 없어 덜렁덜렁 거리고요. 팔도 일본에서 부러졌고 발목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몸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을 주는 희생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 성찬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나누는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